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혹시 티눈이 생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 티눈은 피부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서 생기는 피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티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겉에 도드라진 그 부분만 잘라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만 완벽하게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티눈을 만드는 그 압력을 제거해야, 즉 이 티눈이 생기는 환경에 대해서 다 제거해야만 다시 티눈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눈을 제거하려면 그 뿌리를 뽑아버려서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는 뿌리를 뽑아내고요, 다시 그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죄는 점차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또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시죠.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환자와 병자가 나아지고 건강하게 된 것을 서술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진짜 목적은 뿌리를 뽑는 데 있습니다. 어떤 걸 뽑아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나의 소원에만 뿌리 박힌 기도를 뽑아내야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 나온 한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이렇게 구하죠. 12절에 보시면 그가 간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굉장히 겸손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나온 이 환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에 건성으로 할 수가 없겠죠. 게다가 이 고백은 예수님께 다 맡기는 그러한 자세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상황이 그냥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온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느 한적한 곳에 홀로 계신 상황이 아닙니다. 한 동네에 계신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은 지금 동네에 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지금 그는 온몸에 나병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나병 환자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서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요, 이 나병 환자는 그 누구에게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나병은요,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오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에 이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성공해서도요, 그는 이미 더러운 죄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미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 안 되는 그 당시 규례가 있었습니다.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병 환자가 손 대었던 것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규례를 아시면서도 그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손을 대지 않으시고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손을 대시는 거예요.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아팠니? 너 얼마나 외로웠니? 그렇게 위로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치유함 받기를, 깨끗해져서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가고 네가 즐거운 삶을 살기를 나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가 끝나자마자 그 순간 나병이 떠나가게 되었죠. 나병 환자의 간절한 기도는요, 그 시작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에 있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정말 깨끗하게 낫기를 원했지만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소원만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받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무조건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해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내가 그렇게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또 겸손하게 고백하는 이 나병 환자의 그 소원에 예수님도요, 진심으로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손을 대셔서 고쳐주시고 이후에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정결함을 인정받는 절차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나병 환자의 앞길까지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그 형식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로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만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간구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진짜 가져야 할 더 수준 높은 기도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저 그냥 막 풀어놓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구하며 그것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나의 소원에 뿌리 박힌 기도의 내용을 조금은 뽑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혹시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내 욕심만 차리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내 욕심에 뿌리 박힌 마음의 소원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그 욕심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욕심의 뿌리는 깨끗하게 뽑혀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에 그 기도는,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증상에 나타난 근원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낼 때 그 근원까지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시면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병고침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으니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친구들이 달아 내려줍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와 그 침상을 함께 메고 온 그 친구들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바리새인과의 논쟁에서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일부러 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중풍은요, 일어나는 것과 걷는 것이 불편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죄사함의 그런 선포까지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 중풍병이 환자의 죄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지식이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몸의 한쪽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이 정말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그냥 벌을 내리셔가지고 그렇게 한쪽을 못 쓰게 되는 그런 불구로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심각한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통념이 그 당시에 만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은 이 중풍병자는 정말 죄인이었을까요?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원죄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알 수도 있는 그런 죄를 그 중풍병자가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죄를 사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시죠.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줌과 동시에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죠. 죄를 먼저 회개하고 죄를 해결받아야 병에 대한 치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을 고쳐야 증상도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과 회복의 순서이기도 한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악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집니다.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을 벗은 우리는 이제 질병이 나아지기를 위한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그 소원들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먼저 의지하면서 우리 심령, 우리 내면을,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도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엇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만 그렇게 구하고 또 주님 앞에 아뢰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결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저 내 욕심만 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좋은 것들만 임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은요 더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즉시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 심령을 먼저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영적으로 온전하여지면 주님은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먼저 온전하게 하고자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원인을 먼저 뿌리 뽑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심령과 또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죄의 뿌리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상만 보고 현상만 해결하려고 하기 위한 기도보다는 그냥 표면적인 내 삶에 있어서 원하는 그런 또 바라는 소원만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그 근원에 있는 생각의 방향이 주를 향해 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에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구하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응답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이 질문에 우리는 주님, 저는 오늘도 이 시간도 언제나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특별한 기적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응답받고 또 삶의 복이 임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